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이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아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냐가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함께 하였나 큐티 묵상 나누겠습니다. 우리가요 보통 어떤 사람에 대해서 파악을 할 때 참 단편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좋은 사람이다 아니면 나쁜 사람이다, 옳은 사람이다 아니면 잘못 행동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할 때가 많은데요, 사람은 그렇게만 표현할 수 없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든지 좋아 보이는 사람 안에 나쁜 면이 숨어 있고 또한 나빠 보이는 사람 가운데 좋은 면이 있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보이는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다른 면이 있을 수도 있고요, 반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사람을 다 알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만이 다 아십니다. 모든 것을,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만이 사람에 대한 평가를 정확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런 시각은 성경을 볼 때도 가끔 똑같을 때가 있습니다. 다윗 이렇게 하면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니까 모든 것을 좋게만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도 하나님께 범죄함이 있었던, 자신의 죄와 악함을 들키지 않으려고 아주 악하게 자신에게 충성하던 우리아를 죽게 만든 그런 교묘한 악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사울 하면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이 선입견이 먼저 있다 보니까 무조건 사울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적이 없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우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마음을 열고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어, 왕으로 인정해 주시는, 증명해 주시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은 어제 본문에는요 어떻게 끝이 났냐면,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하겠느냐, 이렇게 어떤 한 불량배가 말하면서 끝났거든요. 의욕과 불신의 눈초리인 거죠. 한 불량배의 이야기라고는 하지만 이것은 참 정확하게 우리네 사람의 심정을 저는 잘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세워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런 걸 우리가 들었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가 그 모든 상황을 신뢰하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속으로는 어느 정도는 의욕과 불신을 가지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을 지나면서 얼마나 괜찮은지, 얼마나 좋은지 살펴보겠다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느 만큼 역량이 되었는지, 아니 내가 이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사람이 자기가 열심히 뭔가를 하고 보여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증명해 주시고 또한 구원해 주시고 인정케 해 주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오늘 상황에도 보십시오. 오늘도 보시면은요,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그냥 얼핏 보기에는 전쟁의 상황입니다. 암몬 사람이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하려고 와서 진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들에게 언약을 맺자, 그러면 우리가 섬기겠다고 하는데, 암몬 사람들은 전혀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오른 눈을 빼겠다, 그래야 내가 너희와 언약하겠다, 내가 너희를 모욕하겠다,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길르앗 야베스의 장로들이 이스라엘 전 지역에 전령을 보내서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필 여기에 반응하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마음을 움직여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는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우리 눈에는 절망적일 것 같은 상황, 전쟁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백성들에게 증명해 주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4절과 6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도 보면 길르앗 야베스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동네에 가서 암몬이 쳐들어온 소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단어가 보이시죠?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6절 보시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그러니까 사울이 이거를 어떻게 증명해 보겠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됨에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결의의 소, 결이라는 것은 한 쌍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 2마리를 잡아서 각을 떠서 이스라엘 전체에 보내고 자신과 사무엘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근데요, 7절 중반부에도 보십시오. 소 2마리를 이스라엘 전체에 나누어 가지고 12지파 가운데 보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본다고 해서 사람들이 우리가 죽음을 무릅쓰고 전쟁에 나가겠다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 보시면 7절 중반부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 사람들을 겁줄 수 없어요.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들에게 임해서 마치 한 사람과 같이 다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울을,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하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완벽하게 승리하게 하심으로 모든 백성에게 사울이 왕으로 인정받게 하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 제가 만난 하나님은 13절 말씀,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증명하게 해주시고 인정받게 해주시고 높여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사람의 모습은 어떠냐면요, 쭉 보면 아시겠지만 사람들은 봐야 믿고 들어야 믿습니다. 좋은 소식을 들어야 믿고 좋은 소식을 봐야 믿습니다. 뭔가 승리를 하는 모습을 봐야지, 옳은 것을 하는 모습을 봐야지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것 이전에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다. 옳기 때문에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또 증명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잘하는 것을 보고 들어야 나를 인정해 주는 그런 사람들만을 의식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로 나를 아시고 또 죄 가운데도 불러주시고 높여주시고 인정받게 해주실 그 능력의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무슨 일이든 열심히만 하면 된다, 그냥 잘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무작정 잘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질 때가 많은데요, 그것은 성경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태도는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에는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에는 하나님을 신뢰해 드려야 되고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은 소중하고 감사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그것을 성실함으로 또 생명력 넘치게 그렇게 감당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니, 그걸 어떻게 구분합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게 구분할 것 같습니까? 근데 이 일에 대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메가더 장군인데요, 또 다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밤새도록 우리가 고민하는 일들은 대부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래요. 밤새도록 고민하는 일들은. 근데 그렇다면 뭡니까? 그게 아니라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해주셔야지 그 다음에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십시오. 암몬과의 전쟁을 사울이 일으킨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만드시고, 또 하필이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소식을 전할 때 마침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감동을 주었고, 또 여호와의 영이 두려움으로 백성들한테 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한 결의에 소를 각을 뜨고 보내고 또 자기가 가진 것을 헌신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받은 대로 움직인 것은 사울인 것입니다. 또 전쟁하러 나가는 것은 사울의 영역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우리가 증명해야 될 것 같은, 우리가 뭔가를 큰 것을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이 있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을 해결하실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동하는 마음, 성령의 감동하는 마음, 또한 두려움을 주실 때 거기에 순종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넘어서서 또한 나가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내가 이것을 해결해야만 한다 하는 부담감에 오늘 마음이 무거운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사울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상황 가운데 승리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인정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해야 될 것, 마땅히 해야 될 것 분별하고 성실하게 헌신되게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